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바로 상단에 보면 표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이렇게 표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본문에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바울이 정죄하는 행함과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비판적으로 말하는 행함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을 입증하려는 행함입니다. 즉 바울이 믿음의 뿌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학자 중에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복음이 무효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복음이 무효화되는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은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불신자보다 못하기에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구나, 성도답지 못하게 말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복음의 문을 막고 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문제다. 하비 콕스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로 이 믿음의 본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째, 믿음의 본질은 행함이 없으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오늘 14절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유의해서 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믿음. 이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믿노라 하는 믿음.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속에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하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알 수 있다는 것. 말하는 것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사는 것 보면 진짜 예수죄인지 그렇게 안다 이 말입니다.
행하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진짜냐, 다른 말로 하면 가짜냐, 우리가 어떻게 분간합니까? 어떻게 판결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위 보고 안다. 구원을 받았어도 행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구원을 의심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야고보는 지금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느 편에 섰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일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은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도 구원받았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에 무엇인가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은 부흥사로 한때 유명했습니다. 그 부흥회에 어떤 젊은이가 참여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친 다음에 청년이 D.L.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도무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라고 일러줬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을 청년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젊은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 그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디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으라고 일러줍니다. 또 읽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젊은이, 그러면 젊은이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 젊은이가 말씀은 믿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D.L. 무디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젊은이 당신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소리쳤는데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 앞에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이 청년이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신학을 공부하고 이 청년이 D.L. 무디의 후임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윌버 체프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묻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셨으면 뭘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 없습니까?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은 행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해를 끼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제가 연구하고 준비하던 중에 깨달은 게 아니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행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못 줘. 유익을 못 주면 믿음의 본질이 잘못된 거야. 믿음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가 줄임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 주세요 하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말로만 되냐? 믿음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오셨고 나는 나야. 성탄의 계절을 잘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고치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의 계절이면 나누는 것입니다. 춥다는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누가복음 제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젊은이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됐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나도 봉변당할까 봐, 나도 저렇게 해를 입을까 봐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삼해 주었습니다. 주막까지 데려갔습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경학자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 유명한 주경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의 설복이 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떠나느냐? 그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교인들의 행위가 아주 추한 모습, 그거 보기 싫어서 떠난다. 그건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유익을 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은 행함이 없으면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연구해서 지금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으면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 다시 말하면 귀신 믿음이나 똑같다. 귀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있다. 그런 믿음은 가진다.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귀신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귀신 따르는 믿음이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가 없는지 알아요? 귀신도 믿는다 했잖아요. 아, 하나님 맞다. 너는 하나님 종이잖아. 그런데 귀신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귀신의 믿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귀신같이 잘한다. 정말 귀신은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귀신만도 못합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해도 잘 들었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며 다른 천사로 그들이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귀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귀신보다는 나아야 안 되냐? 그 더러운 귀신의 믿음 따라가 되겠냐?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어떤 것이라고? 헛것이다.
헛것인 줄 왜 모르냐? 잘 들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믿었다. 헛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봄, 여름, 가을이 되도록 농사를 부지런히 지었습니다. 추수하러 가봤더니 쭉정이라 쭉정이. 알맹이 없다 이 말입니다. 헛것이다. 쭉정이다.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속이 텅텅 비었구나. 이게 헛것이잖아요. 1년 동안 낙농사 짓고 여러분 쭉정이 거둬보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본질은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아무런 상급을 못 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 상급 받을 수 없다. 왜 상급 못 받습니까? 쭉정이니까, 쭉정이. 헛것이니까, 헛것. 헛농사했다. 그래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30배라도 거두어야 되는데, 60배 거두어야 되는데, 100배를 거두어야 되는데, 쭉정이다, 쭉정이. 야고보는 여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예를 들었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어 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 행함이 있는 믿음 때문에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봅니다. 21절,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제단에 바칠 때 어떻게 바쳤냐? 행함으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 꼭 바쳐야 됩니까? 행함이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신앙은 어떤 신앙?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죽여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산다. 이 믿음으로 재물을 바친 거. 이게 뭐냐? 행함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행함의 믿음. 자, 헐벗은 자에게 입히라. 줄인 자에게 먹이라. 실제적으로 성탄한 건 구제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는 1,000원짜리 헌금, 평소 하는 10,000원짜리 헌금, 거기에 행함이 정말 묻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다면 하는 신념의 믿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념과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대화를 해보면 성도들 중에, 직분자들 중에, 중직자들 중에도 신념을 꼭 믿음으로 생각해요.
자기 신념을 믿음보다 위에 위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신념으로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광고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광고도 없고, 성경은 광고도 없고, 내 신념 가지고 된다. 천만에요. 신념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가 사달이 납니다. 사달. 사달이 뭡니까?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사기 그릇이 떨어뜨려 깨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신념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신념으로 교회 일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신념은 바뀔 수 있어요. 내 실리에 따라서, 내 유익의 유무에 따라서 신념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린 사건을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고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